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자기의 자유까지 포기했던 바울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저희들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이 아침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도 힘들지만 그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소원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이 하루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6절 36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고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정말 가슴이 아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의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고통과 아픔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복의 통로였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체포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바울이 체포될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을 정도로 죄를 지은 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유대인들의 오해였고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좁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데리고 달려와 난동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바울은 2년 동안을 가이사라에 구금되었다가 마침내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글을 자세히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신학적 의도를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그대로 두면 바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않게 로마 군인들이 개입해서 바울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잘 모릅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들의 치안의 의무 때문에 바울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자 바울을 로마 군대의 영문으로 데리고 가서 2년 동안 재판을 하는 이 과정 속에 2년을 감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울이 정식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상소하자 바울은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누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이 개입을 하고 마침내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되는 모든 과정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되어진 모든 일은 오히려 바울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바울은 그날의 사건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서 짐승처럼 체포되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갇혀 있고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오게 된 모든 고난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당했던 고통과 수치와 아픔들이 잘못된 일들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 아픔들이 나의 인생에 진보를 가져왔다, 유익을 가져왔다,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체포되고 감옥에 구금되고 불합리한 재판을 받고 마침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이 바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면서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로마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와 이 소원이 금방 기회가 오지 않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차 선교가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때 기록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 로마서 1장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자꾸 막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소원과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바울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체포되게 하십니다. 감옥에 구금되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소원하고 바울이 기도한 대로 바울을 로마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각조차 못했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 응답의 신비요 축복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감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신비한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기 때문에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냥 일반 선교사로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다면 그냥 일반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감으로 인해서 당시에 수많은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재판을 받을 때는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고 분봉왕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전도할 기회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참석했던 수많은 지도층 인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특별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미쳤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내가 이렇게 체포되어 묶인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당당한 바울의 확신 때문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신기한 방법으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바울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죄수의 신분이 된 것이 오히려 더 기가 막힌, 더 특별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었습니다. 둘째,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선교사로 로마에 갔다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엄청난, 심지어 암살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이 특공대가 40명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심각한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의 천부장을 동원하시고 2년 동안은 로마의 감옥을 사용하여서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로마로 가는 길도 특별했습니다. 백부장을 거느린 그 군인들의 이 호송을 받아 가는 것은 로마의 고관들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외형적으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로마 병정들의 보호 아래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와 같은 보호 속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셋째,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국고 비용으로 배를 타고 음식도 먹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재정으로 로마의 선교를 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신비로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 계속되면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내가 오늘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까지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였음을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이 진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신기한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시니 여러분에게도 경험되는 은혜와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매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또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하고 절대적인 섭리와 뜻이 담겨있다는 진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참 많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께서 손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절대 믿음으로 오늘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의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좋으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면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고비입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역사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이 은혜가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를 고통하는 열방과 전쟁 중에 있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아픔들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참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경험하는 전화 유혹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아버지 오해와 유대인들의 시기 속에 잡히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로마의 가이사라 감옥에 2년 구급되어졌다가
불법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계셨고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또 인간의 악함을 인간의 이 참 불법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참 위대한 섭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우리에게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이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백성을 반드시 손으로 인도하시는 이 절대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되어질 때,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되어질 때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견디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다가 오늘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에게도 바울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종도 바울 같은 길을 경험할 때가 있을 때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끝까지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생명과 인도하심을 꼭 체험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